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이 올시다. 이 본문 말씀은 지난 2004년 10월 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입니다만 구약 파노라마 설교집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를 설교로 전하는 과정에서 강해 형식으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악가다에 기록되어 있는 랍비들의 해석을 참조해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악가다 자체가 정사적인 편집보다는 야사적인 편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비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문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하악가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서 전한 창세기 원역사 강해 설교 8편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 강해 16편 도합 24편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년, 그러니까 2019년이죠.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창세기 강해 설교를 만들어서 매주 인터넷에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강해는 제28회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말이나 자신이 쓴 글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수정하는 일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유명인사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도리 없이 위선으로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에 넣어준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목사나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전한 설교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교정을 하면 교인들이 저 목사님 정직하고 솔직하구만, 훌륭한 목사님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 목사의 설교를 100% 믿지 않게 되지요. 더욱이 자신이 전한 설교를 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한 설교의 일부나 또는 전체를 수정하거나 버리는 목사,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버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다 버린 사람이 되고 또 교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의 진실을 전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목사의 직분을 말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Minister to the Church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미니스터 그러면 관리라는 관점에서 번역을 하기가 일수인데 아닙니다. 미니스터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무엇이냐? Minister to the Church, 교회를 섬기는 자요. Minister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라 곧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인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권리도 없어요. 명예라니요.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다만 사심없이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어야만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 종입니다. 창세기 원역사와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를 모두 버린 저로서는 더 이상 하악가다에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웬고니까 하악가다의 성격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대 랍비들의 정사적인 편집인 미드라시를 바탕으로
창세기 강해를 다시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이 제28회 설교를 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집의 특징은 창세기의 모든 사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새로이 조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 후에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아하르, 하데바림, 하엘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하르 그러면은 after, 그러니까 어떤 일 다음에라는 뜻이고, 하데바림 그러면 그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를 말해요. word, 말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다바르가 돼요. 그 다음에 하엘레인데 하는 관사니까 빼고 엘레 그러면 그 뭘 말하는 거니?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 복수적인 성격이죠. 이러한 일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이 일들에 대해서 부가된 말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이 일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했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있은 후에. 첫째, 이 일들이라 그랬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거야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잔치가 바로 이 일들이 됩니다. 둘째, 그 일들, 곧 그 거대한 잔치에 대해서 부과된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바로 이 잔치에 관해서 평한 말들일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미드라시에 두 가지 견해가 실려 있습니다. 첫째, 잔치를 성대하게 치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척 기뻤고 이 잔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기뻐했다. 그런데 나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번제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도, 아니 그보다도 양 한 마리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아브라함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려고, 탓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안심시키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미드라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뿐인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해도 거절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견해가 있는데, 그 첫째 견해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로 되어 있고, 둘째 견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물론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 뿐입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수많은 천사들은 그 천사장들이 거느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상대하실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그 천사장들과 하나님과 사이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의견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기쁘게 했고 또한 이 잔치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막상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염소나 양 한 마리 그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만에 찬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해도 아브라함이 거절할 사람이냐? 그러니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라. 물론 하악가다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천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말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는
저도 하아까다의 견해를 수용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궁지에 몰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험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사예요. 나사. 그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테스트. 그런데 일반적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테스트 결과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prove라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정해놓고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바로 prove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뜻이 옳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한다라고 번역이 되기보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편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인을 감찰한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바한이 되는데 바한 그러면 프루브예요. 감찰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의인을 확인하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시험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왜 의인을 시험하실까요? 그 의인으로 하여금 더 굳건한 의를 갖추고 성장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흠이 있거나 깨진 도자기를 검사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토기장이는요, 이미 깨져버리고 흠이 있는 도자기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흠이 없고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도자기들 중에서 세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최상급의 품질을 갖춘 도자기를 찾아내는 것이 토기장이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첫째, 평생토록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항 없이 그 연단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본질을 갖춘 자입니다. 본질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판단을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의 본질. 그 본질이 하나님이 연단하실 수 있는 본질이요. 또 하나님의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본질이요. 연단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교만이죠. 사람은 교만해지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2절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우리말로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흐나입니다. 카흐나. 근데 카흐 그러면은 그 어원이 라카흐예요. 라카흐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니? Take and carry입니다. 데려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히브리어 나는 용도가 entreat입니다. 즉 간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간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please. 그렇죠? please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I beg you.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로는 간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제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었지만 그가 이 시험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날이 갈수록 힘든 것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힘든 것으로 발전이 될수록 아울러서 하나님께도 이 사람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갈수록 깊어지고 커져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연단하시는 횟수와 시기가 무르익을수록 그 연단에 승리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즉 당신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연단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거의 맹목적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일단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산을 알려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계적으로 지시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네가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선택해라 그랬죠? Please, I beg you. 제발 그렇게 해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은 뜻을 내포한 것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입니다. 그것은 미드라시에도 그렇고 하아가다에도 그렇고 랍비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 둘째, 그를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셋째, 그곳에 도착하면 내가 너에게 한 산을 알려줄 텐데 그 산에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나 하아가다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나 말을 추측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랍비들이 추측한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부수적이고 감성적인 기록들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노력에만 관심을 갖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주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브라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신 거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부응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따라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겁니다. 이 며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죠. 먼저 긍정적인 결과를 본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뒤 생각 없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반드시 훗날 후회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한 후에 순종하는 것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기회도 지금 주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린 순종의 결정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에 돌아서거나 또는 순종의 결과로 따르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또 그 대가를 배상의 형식으로 바라게 됩니다. 제가 이만큼 순종을 했으니까 제게도 이만큼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배상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순종의 결과에 대한 책임,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한 일에 대한 대가 역시도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자신이 전한 설교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무조건 아멘하는 반응을 요구한다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교인들이 무조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목사나 신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하자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옳시다.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단계적으로 그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믿음을 보시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산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을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우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언급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자료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능히 감당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 받는 당신의 백성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 계신 겁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계시지만은. 그리고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입니다만 같이 읽읍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고난 받으신 까닭과 결과를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17, 18 같이 읽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하나님이 맛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려 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으셔야만이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맛보시게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돕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모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사람으로서 살다가 곱게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떠난 준비를 갖추는데 먼저 스스로 나귀에게 안장을 얹었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수하에 수백 명에 이르는 종들이 있었어요. 놀라우게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이 하는 일을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드라시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Love upset the natural order and hate upset the natural order. 여기서 natural order 그러면은 자연적인 상하 구조를 말하거나 또는 기존의 상하 명령 체계를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natural order를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질서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은 기존 질서를 뒤집고 뿐만 아니라 정오도 기존 질서를 뒤엎는다. 그렇죠? 물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모리아 땅 현지에서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깨끗한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자기 집에 있는 나무 중에서 골라서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하는데 꼬박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었지요. 제3일에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은 멀리 보이는 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때 두 명의 종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글 번역에 의한 것이고 히브리어 원문은 두 명의 종이 아닙니다. 두 명의 젊은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어원이 나르예요, 나아르. 나르는 lad 또는 youth를 말해요. 젊은 사람을 말해요. 이 두 젊은이는 분명 입이 무겁고 예의 범절을 지키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틀 동안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틀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듬어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의 1절로 2절이 자료에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죠?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강해하고 설교를 만들면서 그 사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가 하면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인류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랜 세월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선택되어야만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끼려고 애를 쓰면서 설교 원고를 써 나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을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모범이 될 믿음을 가진 자를 시작부터 선정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신 거지요. 따라서 역사 중에 이러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고뇌는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런 큰 것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 있는 것하고 능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억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행한 모든 것을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나 더 큰 대의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제한받고 있었죠.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 자신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에 거침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사이에선 예수께서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기도하실 때 흘러나오는 땀이 핏방울 같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삶에 대해서 한결같이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은 바로 부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깝고 그런 아들입니까?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가다에는 별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제가 그것을 전부 알려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에 와서는 하가다가 얼마나 신비적으로 그것을 묘사했는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의 설교를 다 부정하고 없앴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평소와는 다르게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I beg you, please, 제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능한 얘기 같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자세한 사연은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이 세상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불의한 일을 하시거나 인간 세상의 만연해 있는 뇌물, 다시 말씀드리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흐리게 하는 뇌물, 그 뇌물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따라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어두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는 선수들의 실력과 노력 그리고 그때의 여건, 항상 경기에는 상대편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약한 팀이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살이의 모든 경쟁도 실력과 노력 그리고 경쟁에는 꼭 상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 상대에 따라서 승패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 왜 그럽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보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사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경기와 경쟁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패배를 안게 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치른 경기나 경쟁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로 더럽히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늘 다음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를 성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일이라면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6장 4절 그리고 6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면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래도 꼭 이기셔야만 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교파와 교단들의 분열,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한 분열이 생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서 경배받는 사단이 심어준 명예욕, 그리고 사단이 심어준 위선, 그것이 낳은 소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파와 교단들이 갈려서 우죽순같이 일어나는 것, 그거 옳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개교회의 파벌과 분열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분열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의 사주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지요? 이미 그러한 상태가 확실하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외면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스스로 먼저 지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되는 데 쓰임을 받는 제목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연단을 올바로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제목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어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